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혼란과 혼돈 속에서 2024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부모들의 죄 때문에, 어른들의 죄 때문에 나라를 바벨론에 빼앗기고 무정부 상태의 혼란과 혼돈 속에서 아무런 죄 지은 일도 없는데 10살짜리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나이 80세가 된 연로한 노인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은 그 부모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서로 비판 정죄하는 이념 분쟁의 패가름 싸움에 빠져가지고 친아수르파, 친바벨론파, 친애굽파, 친블레셋파로 나뉘어가지고 싸우는 이념 그 분쟁의 싸움과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하게 안식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대로 그 성전 지성소에 안치해놓은 법궤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고 외식하는 삶, 원주민과 교제하며 원주민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런 죄를 범하며 또 원주민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그들을 토해내는 그런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다니엘은 10살 때 그 먼 길을 수천리나 되는 길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나라가 3번 바뀌고 왕이 5명이나 바뀌는 동안에 계속 총리직에 있어서 국무총리로 일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총으로 바벨론 왕의 신임을 얻게 돼가지고 바벨론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변함없이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입니다. 원래 북쪽 붉은 옷을 입고 다니는 북방 그 민족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고 태양신은 바로 그 나라의 왕으로 강림하신 분. 그래서 그 나라 왕이 태양신이고 그 왕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왕의 우상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가 바로 북방 붉은 세력들.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나 바벨론, 파사, 페르시아 이런 모든 나라들은 지금 북쪽에 있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그런 그 나라들을 말하는 거죠. 그 나라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인간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절대 통치. 그래서 왕을 하나 세워놓으면 대통령을 세워놓으면 그 대통령의 정권 통치를 받는 그 대통령이 하나님이니까 태양신이니까 그 통치를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왕을 하나님처럼 섬기자는 바벨론 그 광장 네거리에 세우는 느부갓네살 왕, 또 다리오 왕, 고레스 왕의 그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처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부모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부모가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그런 기록이 없고, 그래서 그걸 비춰봐서 다니엘 부모는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서 중요한 그 요직을 맡고 있다가 결국 바벨론 군사들의 처형을 받고 부모 없이 아마 혼자 끌려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받은 그 쉐마 교육, 그걸 가슴에 품고 그 쉐마의 교육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바벨론에 가서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시기 질투하며 모함하는 세력들이 다니엘 국무총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악법을 만듭니다. 악법을 만들어서 국무회의를 통과시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오직 고레스 다리오 왕만 숭배해야 한다. 만일 이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임을 받는 사형에 처하게 된다 하는 악법을 다리오 왕의 의인을 받아가지고 전국 각처에 칙령으로 공고 포고문을 붙이게 되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 악법을 알면 국무총리니까 그 악법이 통과되면 다 알고 있었어요. 왕이 의인을 찍은 것도 알고 있고. 그래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여기서 창문 닫고 골반에 기도한 게 아니라 창문 열어놓고 만인이 다 보라고 창문 열어놓고, 그래 변함없이 기도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 결과 칙령 위반죄로 이 국무총리가 체포돼가지고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죠. 그런 하나님의 사자들이 입을 봉해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무사히 구출되게 됩니다. 이 다니엘 국무총리가 반대파들에게 모함당해서 사자굴 처형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왕은 다니엘을 모함한 관리들을 모두 체포해가지고 산채로 사자굴에 던져가지고 처형을 하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가 입도 뻥긋 닫아주고 그냥 같이 다니엘하고 놀았는데, 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도는 그 사자굴에 던지자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뛰어올라서 다 잡아먹었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기원전 538년경, 예수님 오시기 전 538년경, 지금으로부터 1540년 전에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전체를 통과한 황제가 되고 다리오가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다리오 왕 밑에서 총리로 일하고 있는 80세 된 노인 다니엘이 저무는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유대 나라가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청칼에 찔러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또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원인을 16절에서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심으로, 자, 유대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제사장들과 레위인 올라가는 목사가 장로들이 그 붉은 세력들의 청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고, 또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토해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나빠가지고 바벨론 나쁜 놈들이 내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뺏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공의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의 종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심으로 주님의 분노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 우리 열주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 성과 주님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욕을 받게 되었다.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치욕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사면에 있는 자들, 모든 사람들로부터 수욕을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수욕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은 하나님께 주여 용서하소서 하고 용서를 비는 기도를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보면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면이다. 자, 다니엘은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 지은 모든 죄를 자신이 대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주여 용서하소서 하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과 혼돈의 늪에 빠졌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다니엘처럼 이 나라와 백성들의 지은 모든 죄악들을 내가 끌어안고 주여 용서하소서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2023 한 해를 마감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용서를 구합니다. 첫 번째 16절에 보니까 주여 주의 백성들이 사면에 있는 자들로부터 수욕을 받사오니 주여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자, 수욕을 받다. 체르파라는 단어를 쓰네. 히브리어 체르파. 체르파는 한글 번역은 수욕인데 이 체르파는 치욕, 수치, 경멸, 모욕, 비난, 조롱이라는 의미예요.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경멸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나이다.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수욕을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수욕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성전이 붉은 세력에 의해서 불타버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나이다.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또 다니엘은 이 수욕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나라에 쳐들어온 바벨론 군사들이 주의 종들, 제사장들의 시체를 공중에 새에게 밥으로 던져주고 레위인들, 장로들의 그 시체를 땅의 짐승들에게 주었습니다. 국토는 바벨론 군대에게 유린을 당하고 성전은 더럽혀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수욕을 당했다. 체르파를 당했다. 그래서 거리에는 예레미야 7장 33절에 보면 거리에는 백성의 시체가 질비하다고 기록해놓고 예레미야 16장 4절에 보면 매장도 못했다. 얼마나 수욕을 당합니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함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 비난거리, 수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나라는 바벨론 군대로 인하여 조소와 비방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욕을 당하고 있나이다.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나이다. 주의 용서하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이렇게 점검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수욕을 당하면은 자기는 빼, 자기는. 나는 열심히 내가 교회와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내가 뭐 예배 잘 드리고, 내 주일상도 잘하고, 11조헌금 잘하고, 나는 관계없다고. 나는 의인이요. 전 저놈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저놈들이. 그건 잘못한 교회가 잘못한 그 신자들이 잘못한, 그 잘못한 목사가 잘못한 것이고, 잘못한 그 장로가 잘못한 것이고, 또 그걸 떠들어내는 저 마귀 같은 놈들, 저 백성들, 마귀의 사람들, 사단의 자식들이 그 잘못한 거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게.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모든 건 내 잘못입니다. 내 죄입니다만. 내가 전도하지 못했고, 내가 기도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만. 주여 용서하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다니엘의 심정을 회복해서 참 하나님 주여 용서하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17절에 보니까 주여 주의 성전이 문을 닫고 황폐한 성소가 점점 늘어나오니 주여 용서하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또 18절에 보면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자, 오늘날 문 닫는 교회가 늘어나지요. 유튜브 보니까 폐교의 탐방이라는 그런 그 유튜버들의 그 유튜버가
인기가 대단해요. 뭐 웬만한 목사님들의 그 설교 조회수보다도 폐교회 탐방 그 유튜브 조회수가 더 많이 올라가요. 근데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수없이 많아요. 산에는 기도원들이 황성 예터가 되고 또 도시에는 교회가 황성 예터가 돼가지고 노숙자들의 그런 숨어서 사는 곳, 또 범죄하는 청년들의 아지트가 돼가고 있는 이런 시대.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이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황폐화 되고 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의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금으로 입혀놓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져 내리고 황폐한 성소가 되었는가? 그건 바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전도가 되지 않고 문 닫는 교회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 그건 바로 우리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에덴 동산에부터 죄로 오염시켜 놓은 마귀의 말을 따라 살면서 선악과 길, 사망길을 따라가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귀 말 듣고 옳고 그름은 따져내고 이념 문제에 빠지고 이 편 저 편, 네 편 내 편 따지고 내 생각, 내 반, 내 판단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며 폐역하기 때문이며 행악했기 때문이며 반역했기 때문이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기 때문이며 주의 종들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예레미야나 이사야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백성들이 지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함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타게 하고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게 만들고 황폐화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다른 사람 볼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봐야 돼. 다니엘처럼 나를 봐야 돼. 내가 범죄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께 폐역한 마음이 없는가? 교회에 다니면서 행악하지 않는가? 비판 정지하고 불평 원망하고 분나고 혈기 부리지 않는가? 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살고 있는가?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원수를 정말 사랑하는가? 일은 버리고 용서를 하는가? 어떤 일도 비판하지 않는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가? 예수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태평양 바다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너도 받아들이고 저도 받아들이고 이 편 내 편 저 편 다 받아들여가지고 돌멩이가 들어와도 청이 들어와도 더러운 오물이 들어와도 변함없이 수평선을 유지하면서 참 아무 그런 일도 없었던 것이 잔잔한 수면을 유지하는 그런 바다 같은 그런 넓은 마음, 또 솜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우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념 분쟁 없습니다. 편가르기 싸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정말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가 죄로 오염시켜놓은 그 마귀의 말 듣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세 장을 따라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스럽게 하는 탐스러운 그런 마귀의 그런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행사하고 살고 있는가? 이걸 내 반성하면서 그 중에 하나라도 내가 지키지 못했다면 주여 용서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2024년 이 마지막 이 며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19절 23절에 보면은 주여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소서. 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미니이다. 20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여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자, 이 다니엘이 무슨 죄를? 아무 죄는 없잖아요. 죄가 있다면 하루에 3번씩 예를 들어서 성경에 그냥 기도하는 죄밖에 없는데, 근데 다니엘은 내 죄라고 고백해. 왜? 내가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내 백성이 아직도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전도를 못하고, 그래서 내 백성들이 이 이방 땅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도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또 서로 이전 분쟁에 붙어 있고 또 권력자에 아부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건 내 책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저놈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입니다. 이건 내 죄입니다. 그런 죄 용서하소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할 때 무턱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았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온갖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모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런 삶을 사는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한다. 내 죄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내 죄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내 죄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이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급하게 빨리 왔다고 해요. 급하게. 성경에 보면은 참 하나님이 이 과학을 이용하시는 분이에요. 보호자에서 지구촌까지 오는 게 이 엄청난 그 천문학적인 그런 거리가 있잖아요. 뭐 몇억 광년이 넘는 그런 거리를 급하게 아주 빨리 왔다. 초고속으로 달려왔다니. 그건 뭐 음속 너는 뭐 이 빛의 속도 이걸 광속을 넘어가지고 달려온 거겠죠.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이 파송한 거예요. 언제 파송했느냐? 다니엘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딱 이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할 줄 다 알고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고 그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먼저 내리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고 야 내려가, 빨리 내려가라. 그래가지고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 다니엘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보다도 더 많은 이 다음 계속되는 절을 보면 더 많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상과 비밀을 다니엘이 알려주죠. 72대의 그 비밀을 알려주는데 좀 시간에도 그거는 설명하려면 몇 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72대의 그 비밀이라는 것은 장차 로고스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 아들 태초의 말씀 성자는 로고스를 보내가지고 그 로고스 말씀의 통치를 받는 이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 만드신다는 그 비밀을 이미 2500년 전에 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으면 이런 그 내용을 응답하기 위해서 급하게 가브리엘 천사를 파송했죠. 21절, 22절, 23절에 보면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저녁 성문 해질 때쯤 그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가지고 나한테 초고속으로 왔다 이러네. 그러나 22절 내게 가르치며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너가 지금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뭐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고 뭐 레위인이 죽임을 당하고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네가 여기 10살 끌려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80년 노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너 한탄만 하지 말아라.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해야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이 열린다. 이걸 지금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내게 말하기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기도 내용 듣지도 않으시고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명령을 내렸다니 빨리 가서 이 다니엘한테 응답을 줘라. 그러면 내가 구하러 왔느냐. 이 가브리엘 천사하고 하나님하고는 아버지 성부 아버지 하나님하고는 이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과 성령 연결되기 때문에 보호자이자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내용이 가브리엘 천사 그대로 실시간으로 이게 전달돼.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 다니엘에게 전달을 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을 생각 이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면서 이상을 주게 되는 그게 바로 70일의 이상입니다. 자, 다니엘이 자기와 자기 백성의 죄를 자복하면서 주여 용서하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초고속으로 파송해가지고 다니엘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지체하지 않으시고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위해 기도하면 응답이 잘 안 돼. 왜?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즉각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하고 혼돈 속에 빠졌을 때 저런 나쁜 놈들 이렇게 비판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다니엘처럼 내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 주여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하는 것은 바로 내 죄와 내 허물과 실수들을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주여 용서하소서의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23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가르치고 말하면서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그럼 네가 기도 시작할 즈음에 이미 네 기도는 응답됐다.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 전개될 것이다 하고 다니엘에게 이상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내용대로 이 다니엘처럼 응답받는 이런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유대 나라와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만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 그 후에 참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새 역사가 시작될 걸 미리 알려주시고 근데 다니엘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알려주시고 새 역사가 2000년 전에 성탄로 시작되는데 우리는 지금 새 역사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아직도 BC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BC는 뭐냐?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은 마귀의 말을 듣고 사는 시대 BC의 시대, 기원전 시대. 기원 후, 주후, AD의 시대는 뭐냐? 태초부터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로고스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시대가 AD의 시대예요. 그래서 AD의 시대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묻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바실의 천국이 예수님 오셔서 이미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공생을 중간쯤 돼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한테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번역을 한다면 예수님이 마귀로 오염된, 죄로 오염된 마귀의 말 듣고 살아가는 그 마귀의 그 영을 쫓아내면 그러면 이미 하나님 나라, 말씀의 통치를 받는, 예수님 말씀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냐? 원수를 사랑하는 나라, 이런 것이 결과 용서하는 나라, 비판이 없는 나라, 온유하고 겸손한 나라, 항상 기뻐하고 보험사에 감사하는 나라.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주일마다 거의 빠짐을 반복해 드리는 말씀인데
이걸 너무 자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귀한 걸 몰라요. 또 레코드판 또 나오네. 넘어가요. 유튜브 듣는 말씀들 그런 거 유튜브로 듣는 여러분들도 그러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정말 한번 자기 가슴을 두드려 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임했는가 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고 그러는데 아직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않고서 여전히 지금도 그냥 비판 정지하고 불평 원망하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소리 질러대고 돌아다니지 않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이 나라가 하나님 복을 받습니까? 아니요. 그것 때문에 진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 불순종하고 용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름을 용서하지 못하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지, 또 비판하지, 불평 원망하지, 소리 질러대지, 승질머리내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냐? 마귀 나라지. 여전히 마귀 나라야. 예수님 2000년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속에 살지 못해. 왜 못 사는가? 예수님 하신 말씀, 태초부터 로고스 말씀, 이 땅에 오셔가 주신 말씀,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 안 하고 복음을 믿어요. 회개 안 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십자가 피가 내 죄가 없어졌다. 예수 믿고 예수를 주님을 부르면 나는 영생으로 천국을 얻는다. 천만에 만만에 맞아. 예수님은 분명히 맞아.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 이름 부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가 어떤 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자고, 이름을 봐서 이름을 용서하는 자고, 비판하지 않는 자고, 오냐고 겸손한 자고, 항상 기뻐하는 자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고.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국무총리가 탄핵이 되니까 기쁨 빼고 감사 빼앗기고 이 나라가 망했다고 난리 치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 믿는 연합회 가고 그건 지금 마귀 말 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해도 삽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유대 나라가 망합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70년간 가 있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성전을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유대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없이 여기지 않죠. 미국과 거의 견줄만한 그런 나라, 선진국과 견줄만한 그런 나라죠. 우리 한국 대한민국 강원도 땅도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축복을 왜 못 받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에 따라서 마귀의 말 듣고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마귀의 말대로 생각, 감정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십자가로 죄가 없어지고 예수 이름 부르면 천국을 얻는다는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2500년 전에 주신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셨다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되기 위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회개. 주여 용서하소서 하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며칠 남지 않는 이 마지막 2002년 마지막 요 며칠을 보내면서 정말로 다니엘처럼 회개해서 주여 용서하소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을 받아가지고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면은 공산화가 되고 무슨 좌파가 집권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안 되면은 이러면 이래서 기분 나쁘고 저러면 저래서 기분 나쁘고 이러면 이래서 속상하고 저러면 저래서 속상하고 기쁨 빼고 감사 빼고 마귀 손 붙잡고 지옥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왜 지옥길 걸어가 지옥 들어갑니까?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야 되죠.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으로 사시다가 주님 오시는 날 영원한 영생의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